예, 마귀의 태클을 이기는 세 가지, 마귀의 태클을 이기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씨를 처음 뿌리면 이것이 알곡인지 가라진지 모릅니다. 언제 알죠? 추수 때가 되면 압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알곡이구나, 이것이 가라지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다 안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통하는 때.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는 게 힘들 때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 봐라. 그러면 알곡인지 가라진지 금방 안다. 그러니까 사는 게 편할 때는 몰라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저거 가짜 믿음이었구나, 저거 진짜였구나, 금방 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태클이 19가지가 쭉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19가지, 이건 누구에게나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 19가지 이거 접하게 됩니다. 이거 이겨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태클한다고 뭐 골 못 넣습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골키퍼 있다고 골 못 넣냐고. 수비 있다고 골 못 넣으면 능력이 아니겠죠. 진짜 공격수는 수비를 피해서 골 넣는 거, 그걸 실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19명의 이런 수비 태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뛰어넘고 골 넣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오늘 다 분석은 안 하겠는데 큰 뭉텅이를 본다 그러면 사랑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이 사랑이 막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한다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랑하고 미움이 뭡니까? 이게 성경적 용법을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은 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릇 내게로 오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미워해야 되고 처자를 미워해야 되고 뭐 형제를 미워해야지 된다. 뭐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액면 그대로 보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부모를 미워해? 형제를 어떻게 미워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게 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예수님 용법 가운데 사랑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워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부모를 두 번째로 두라는 거예요. 형제를 두 번째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자를 미워한다. 이게 두 번째로 두라.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로 두는 걸 사랑이라 그러고 두 번째로 두는 것을 미움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해석한다는 게 있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우리가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없이 살아요? 여러분 굶고 살아요? 오늘 다 옷 입고 왔네? 벌거벗고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렇죠. 이게 말로만 뭐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거 주시고 마실 물 주셨잖아요. 그거 없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걸 미워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우선순위 문제거든요.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다 첫 번째 두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하라 그러는 건 다 첫 번째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라 그러는 거는 두 번째 두라. 그럼 다 이해된다니까요.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그러면 이게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보세요. 이삭을 왜 미워해요? 근데 성경 미워하라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죽이라가 뭐 미워하라 아니에요? 뭐예요? 이삭을 두 번째 두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삭이 첫 번째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걸 선언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 첫 번째 둔다. 하나님 첫 번째, God first. 그 다음에 이삭은 세컨이다. 그게 성경의 용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랑해본 사람도 다 알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대적이 원수인가요? 원수 아니죠. 2등이에요. 2등. 그냥 리얼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오빠를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연적, 사랑의 적이 누구예요? 그 오빠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2등으로 좋아하는 여자예요. 그런 얘기는 또 여러분이 1등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1등이 되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고 2등을 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표현에. 그건 모든 거에 진리에서는 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 2등에 두는 거예요. 이걸 뭐 복잡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다 2등이에요. 뭐가 1등 될 만한 거 있으면은 야 내려와. 1등 되면 너는 우상이야. 너는 필요 없는 건 아니고 귀중한 거지만 너는 2등이야. 그거를 예수님 용법으로는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미움도 뭐 애정이 있어야 미워하지. 그러니까 2등으로 사랑하는 걸 미움이라고 표현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1등으로 가버리니까 이걸 뭐
로마서 같은 데는 이제 우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바울서지에서는 뭐 우상숭배, 탐심 이런 게 1등으로 하면 이게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을 2등으로 둘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고통받는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1등도 아닌 것들이 1등 한다고 막 나서는 거야. 그러니까 막 혼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 잘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2등으로 두십시오. 하나님만이 1등입니다. 하나님만이 1등입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이웃의 가치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이웃 아웃, 이웃이 가치를 잃어버려요. 내 이웃에 대해서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 교만, 비방 그러는데, 비방이 뭐예요? 뭐 남 안 되기를 원하는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따뜻한 가슴이거든요. 무정하며 이러잖아요. 원통함을 품지 않고.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가슴이 없는 거예요. 뭉클한 가슴, 감동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냉소적인 그런 태도만 있는 거. 너무 정답만 들고 나가려고 그러지 말아요. 가슴이 있어야 돼,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론적으로, 신앙의 이론적으로는 이런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천국 가셨죠? 그거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면 천국 갔죠. 그래서 많이 울면은 어떤 권사님 나와서 그래. 너무 우는 거 아니야? 막 이래요. 뭐 자기 부모 아니니까 안 울 거죠. 막 울면은 그 우는 게 천국 간 게 의심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보고 싶어 우는 거예요. 보고 싶어. 이제 천국 갈 때까지 꽤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하니까 보고 싶어 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천국 갔는데 왜 울어?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뭐 그런 게 한두 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감정을 갖다가 어떤 그 이론을 가지고 잠깐 난도질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뭐 회개를 매일 해요. 매일매일 하는데 또 이론 들고 나오면 이런 거죠. 한 번 회개한 건 다시는 기억도 하지 마. 근데 내 기억에 남아있고 그러면 또 회개할 수도 있는 거지. 이론 갖고 잠깐만 나와요. 내가 하겠다는데. 여러분들 뭐 사랑한다 그러면은 사랑하는데 뭐하러 고백을 해? 이런 사람 있어요? 또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답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가슴이 없다는 거예요. 가슴이 냉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이렇게 예배 끝나고 헤어질 때도 헤어질 수가 없는 거야. 잘 가. 그러고 돌아서서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잘 가. 또 돌아와서 또 한번 보고.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내가 잘 가는데. 그럼 좋은 교회는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헤어지지 못해서 또 생각하고 너무 쿨하게 살지 말아요. 좀 이렇게 정이 있어야 돼요. 정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가슴이 싸늘해지면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본인이. 이 뜨거운 가슴 없이 일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뜨거운 가슴이 있으면 다 쉬워요. 선교 갈 때도 뭐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있고 하면 쉽게 가는데 이게 없으면은 물론 이성이 발달됐으니까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해요. 사명감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사명감에 뜨거움이 없으면은 뭐든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죠. 하나님 내게 뜨거운 눈물을 주십시오. 그 일이 쉬워요. 감동받고 일하면요 쉽게 한다고. 물론 뭐 두 가지 다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게 감정이 메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눈물을 부어주시고 뜨거운 가슴을 주시고 무정하지 않고 정이 있도록. 그래서 간식도 초코파이 먹어도 돼요. 정이라고 써 있는 거. 정이 필요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면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모양만 있고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닌 거. 세상에서 제일 허망한 게 상상 임신이죠. 상상 임신을 해도요 입덧도 하고 심지어 어떤 여자는 배도 불러요. 살 아니에요. 근데 뭐 나와 이렇게 쭉 나와서 저거 임신이네. 근데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게 꼭 그런 거와 똑같은 거라 허망한 거예요. 현상은 비슷한데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거 점검은 뭐 이 태클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점검은 이제 매일 읽어야 되니까 쭉 읽다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게 매뉴얼이니까 이거 보고 이런 걸 조심해야지. 여러 가지 다 걸리는 사람 없어요. 되게 읽어보다 보면 지금은 뭐 이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게 걸리니까 이거 익혀야지. 그거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핵심이 뭐냐면 이런 태클들을 피해서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핵심은 6절과 7절이에요. 세 가지 비결이 나오는데
마귀의 태클을 이기는 세 가지 비결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정체를 밝히고 살면은 이 태클을 이기는 게 쉽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클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을 안 버리면 맨날 걸려요, 여기에.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운 것을 실천한다. 또 다른 말로 순종할 때 이 태클을 다 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해법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코칭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마귀의 19가지 태클을 이길 수 있다. 요거를 먼저 붙들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를 밝혀야 됩니다. 먼저 6절을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정체를 밝히지 않은 거죠. 가만히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이게 드러내지 못할 일을 하는 건 이거는 다 이게 마귀 태클에 다 걸리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파트에서도 제가 목사인 거 다 알아요. 일부러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니고, 물론 뭐 새벽에 하도 속도새벽에 나가니까 뭐 알죠. 어디 가는지 다 알아요. 오피스텔도 다 알고, 제가 하도 뭘 많이 사줬더니 정체가 뭔가 뒷조사를 해봤는 것 같더니 어쩐지 다르다 그런. 자꾸 인사를 하니까 또 안 사줄 수 없고 또 사주고. 민준은 전사가 그 호두 과자를 아버지가 이게 갖다 줬는데 그것도 또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 잠깐만 날 쳐다봐. 지금 호두 과자가 올 때가 됐는데 하고 쳐다보니까 또 그래요. 어떤 때는 그 뭐 덩킨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아저씨 계실 때마다 이렇게 6개 들고 한 박스 들으면 한 7,000, 8,000원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은 사드려요. 저는 간식 공급자예요. 저 사람 목사다 알고 다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게 뭐냐면 함부로 못하겠어.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화도 못 내겠고 항상 웃어야 되고 걸음걸이도 우아하게 걸어야 되겠고. 왜 그러죠? 정체를 밝혔거든. 나 누군지 알거든요. 적어도 양쪽에서 다 알아요, 저를. 일단 목사로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숨기고 다니는 사람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밝히십시오. 그럼 태클 이겨요. 내가 홍대세계 교인입니다 밝히십시오. 이유 없이 숨기고 다니는 사람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직분자다. 이게 밝히고 다니면은 뭐 그리 어렵지 않게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속이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죠.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뭐 그러면서 외부에 뭐 성경 공부 간다든지 뭐 어디 집회 가자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넘어진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보 천치들이죠. 이렇게 속이는 것, 가만히 들어온 것들이 다 이단에서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제보하십시오.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런 거예요. 가만히 오는 거 이게 다 문제라고요. 불륜과 사랑의 특징이 뭐죠? 불륜과 사랑. 밝힐 수 없는 게 불륜이고 밝힐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이 정상인가 아닌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밝힐 수 있냐? 그럼 좋은 거예요. 대낮. 사랑하기 위해서 밝은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홍대 앞을 지나가는데 분명히 팔짱 끼고 가다가 날 보고 후다닥 하면서 이렇게 벗어났어. 그럼 그거 이상하잖아요. 왜 조금 전에 팔짱 내가 봤는데 아무리 눈이 나빠도 내가 봤거든. 팔짱 낀 걸 못 봐요 그걸? 얼굴을 못 봐지면 팔짱 낀 건 봐요. 너 조금 전에 뭐 했어? 물어보는 거죠. 결혼할래 안 할래? 할 겁니다. 그럼 밝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해요 결혼. 나한테 잡혀서 결혼한 거예요. 그거 해야지 그거. 왜 오래 끌고 이상한 짓 하고 다녀 홍대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홍대서 교회인데 어디서 이게 나우바리에서 왔다 갔다 해. 멀리 가서 놀아야지. 잡혀서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밝은 데서 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 같은 것도 할 때 뭐 가면 후다닥 끄고 막 그래요. 그거 나쁜 놈의 그거 딱 하면 뭘 보는지를 보여줘야지. 이거예요. 휴대폰도 맨날 그 암호 이상하게 해놓고 뭐. 내가 이렇게 눌러보면 대충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오고 패턴도 이상하게 해놓고 너무 숨기는 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봐도 문제가 없는 거 그러니까 밝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숨기고 사는 건 이 마귀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다 이단이 그렇고 죄질 때 그렇고 그리고 그 가짜 사랑이 그렇고 햇빛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햇빛 가운데. 그게 마귀의 태클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두 번째는 욕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랬죠. 그러면 소원하고 욕심하고 또 차이점이 뭐예요? 소원하고 욕심.
요즘에 이렇게 대비하니까 이해를 쉬워하는 것 같아서 이게 대비를 해요. 소원하고 욕심. 소원은 있어야 할 것을 바라는 걸 소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원은 나쁜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될 거를 바라는 거예요. 욕심은 뭐죠? 없어도 될 것을 자꾸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젊은 처자가 뭐 남자친구를 원하는 거, 이거 소원이에요. 이게 왜 나빠? 남자친구를 원하는 거. 또 건강한 남자가 여자친구를 원하는 거, 그거 왜 나쁘겠어요? 그죠? 이걸 소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남자친구가 있는데 하나 더 주세요. 이러면 이거는 욕심이에요. 또 형제가 분명히 사귀는 자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보니까 또 예쁘장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주님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서 어장관리를 해요. 나쁜 놈이죠. 그거. 지가 뭐 양식업자야?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욕심이라 그런다고. 욕심.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은요,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먹어야 되는 거, 일용할 양식, 이건 욕심 아니에요. 이거는 소원이죠. 근데 없어도 될 것 같고 자꾸만 뭐 이상한 데 가서 시간 보내고 하면 그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 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죠. 그죠? 힘들어져 가지고 여기 보니까 조급하다, 뭐 사납다, 무정하다. 여러분 그 조급하고 사납고 무정한 사람들이 특징이 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에서 다 걸리는 거야. 욕심 많으니까 맨날 이런 데 걸리지. 욕심이니까 막 조급하고 빨리빨리 해야 돼. 돈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 뭐 이러고 그죠? 자기 거 건들면 막 사납게 소리 질러대고 뭐 하자는 거야. 그리고 명예욕 같은 게 있으면은 명예 욕심이니까 그죠? 붙잡고 안 나. 뭐 여기서 옥세할 거야. 막 이러고 사람도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욕심이라고. 근데 꼭 필요한 자리에 가면은 그건 소원이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좋은 게 다 나타나요. 사람이 인성이 족하죠. 일단 여유가 있어요. 그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 알라. 여유만만. 뭐 별로 없어도 그냥 여유로워요. 그죠? 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 여유. 또 하나, 욕심을 버리면 유머가 생겨요. 유머가 생기든지 유머를 영접하든지. 웃을지도 모르고 웃길지도 모르는 이상한 족속도 있잖아요. 그죠? 맨날 나 비판만 하고 저런 소리 왜 그러고 인상 찌푸리고 뒤에 앉아가지고 가론유다 비슷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사라지면 유머가 넘쳐나요. 여러분 재밌는 사람 되십시오. 유머를 주는 사람이 되라고요. 고난 중에도 유머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감사예요. 최고의 카운터펀치는 감사거든요. 욕심이 없으면 욕심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럴 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독감 A에 걸려가지고 그죠? 타미플루 맞고 나오지 못하는데 여러분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건강한 거예요. 지금 30% 정도가 감기 걸린 것 같아. 그죠? 이게 감사하고 또 쓰임 받아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욕심만 사라지면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배품이 가능해요. 뭐 많이 있어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웃이 보이고 이게 베풀게 되는 거라고. 욕심이 욕심. 불교가요. 제가 옛날에 한동안 제가 불교에 좀 심취했다 그랬죠. 불교 저는 뭐 어떤 방식으로 불교를 공부를 했냐면은 그 성균관 대학에서 나오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불교에 관한 거. 동국대가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비교 종교. 거기서 보니까 딱 책이 좋아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정독을 해서 꽤 두꺼운 책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님들은 어떻게 증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 제가 불교 방송을 꽤 오랫동안 봤어요. 불교 방송을 보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보니까 불교에서 모든 고난의 뿌리, 생로, 병사, 희노애락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뿌리를 욕심으로 삼더라고.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데 불교는 욕심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스님들 하는 얘기를 보니까 결국은 욕심에 다 귀결돼. 욕심. 욕심 버리는 법을 팔정도라 그래요. 팔정도가 뭐냐 하면은 욕심을 다스리는 8가지 방법이에요. 1번이 무소유, 법정 스님 같이 무소유 버려라. 2번째가 떠나라. 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스님들 내가 1대1을 좀 봤거든요. 무소유 그런 분이 또 책으로 인세를 또 많이 벌었어. 그렇죠? 이상하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그래. 떠나라 그랬더니 그 안에도 경쟁이 있더라고요.
산속 깊이 갔더니 누가 왔어 그랬더니 나는 더 깊이 갈 거야. 떠나는 것도 경쟁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더 조용한 곳으로 갈 거야. 그것도 이쪽에 욕심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념무상. 제가 이해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가도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죽여버려야 돼 이걸. 죽여버리려고 그러면 머리를 턱 매서 뇌를 끄집어내버려야 돼. 그죠? 그럼 해탈. 그런 것 같아요. 뭐 또 이거 얘기 듣고 또 스님이 또 화낼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짓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같이 도튼 사람도 잘 안 되니까 하지 말자고 이거. 안 돼요. 내가 해보니까 아무리 버려도 거기 경쟁이 나와. 더 버리는 경쟁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나온 책 중에 제일 웃기는 책이 내려놓음, 후속작이 더 내려놓음. 거기서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무지한 경쟁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래요. 그런 걸로 가질 않아요. 주님 바라보고 회개 그리고 감사. 나를 건져주세요.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맞습니다.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태클 19가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욕심을 버리라. 또 다른 말하면 적극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운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천하지 않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12년 뭐 이렇게 영어 공부하잖아요. 근데 영어 잘 못하죠.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4년, 10년을 하네 영어. 영어 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거지들도 영어를 잘해요. 걔네들은 사용을 하잖아요. 그 차이예요.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배우나 영어 못해요. 우리는 공부를 하니까. 근데 미국 거지들은 사용을 하잖아요. $1 플리즈, $1 플리즈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되는 거죠. 우리는 맨날 그래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마음 갖고 믿어요? 육신이 약하면 육신을 굴리면 되는 거지.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움직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움직이진 않고. 이거 졸업해서 뭐 취업은 되냐 뭐 이러고 자꾸만 걱정하고 그러니까 항상 상실감이 있고 초조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마귀 태클에 이기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열매 거두는 걸 보면요 100% 정기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건요 이렇게 잠깐 배우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는 거. 여러분 정기적으로 밥 먹었죠. 밥 먹은 게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특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새벽기도 나온 것들 그 여러분의 영향을 줘요. 정기적으로 레슨을 한 10년 받죠.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정기적으로 한 것만 내 인생에 영향을 줘요. 저는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책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은 거. 또 하나가 하루에 적어도 그죠 뭐 몇 페이지 정도는 글을 쓴다고 생각을 했어요. 글 쓰는 거. 그래서 지금 안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제 인생의 변화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배 절대 안 빠진다. 그래서 예배에서 많이 배웠어요. 선배님들 하는 거 옛날에 전우사 때도. 그런 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이 내 인생이에요. 그게 뭐예요? 항상 배우나 실천했던 거. 제 인생 가운데 지금 그 50대에 제게 남아있는 유산이 되는 것들은 다 실천했던 거. 배우고 실천한 거. 배우기만 한 거는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삶은 핑계로 가득해 있어요. 하여튼 핑계든 뭐든 간에 하여튼 그래서 못했어 그런 건 내 인생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 그게 내 거더라고요. 했어. 그게 중요한 거죠. 나이 든 사람을 두 가지로 불러요. 젊은이들이. 꼰대라고 부르고 어른이라고 부르고. 꼰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꼰대. 평가만 하고 삶이 없는 걸 꼰대라 그래요. 산소리만 하잖아. 뭐해. 젊은 것들이 왜 이래. 그리고 뒷골은 이상하고 그걸 꼰대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꼰대가 없기를 원합니다. 꼰대가 대학 이름이 아닙니다. 꼰대 되지 마십시오. 꼰대. 우리는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이 뭔지 알아요? 어른은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배우나 실천이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른이에요. 어른. 그래서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를 때 실천할 때 어른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른 돼야 돼요. 나이 들면요 어른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국가에 어른이 없잖아요. 어른이 많이 나와야 돼요. 교회도 어른이 재산이에요. 근데 철들이 없어가지고 자꾸만 젊어지려고 그래. 젊어지는 거 그건 지는 싸움이에요.
겉사람 후패하다 그러잖아요. 그 싸움이 되나 그거. 아무리 돈을 들여봐요. 안 되고요. 자꾸만 그거 너무 심하게 가면은 탄핵받아요. 자꾸만 그렇게 잘못이려고 그러면 잡아당기면 실자국 남고 이게 부작용이 많아요. 포기하고 어른 되십시오. 어른. 여자들도 나이 60이 넘으면 어른이 돼야지. 젊어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어른 돼야지. 젊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19가지 태클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런 거죠. 그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9절.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체성 가지고 욕심 버리고 실천하면 끝까지 가요. 여기 보세요.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이 가짜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이유가 뭐예요? 드러날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죠. 발각이 돼요. 그래서 가짜는 끝까지 못 가요. 가짜는 다 발각이 돼요. 들통나요. 가라지가 끝까지 못 가죠. 추수 때까지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추수 때 가면은 가라지 이미 드러나요. 발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그럼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진실돼야 돼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고통받고 어려울 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마귀 태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 정체를 드러내라, 욕심 버리라,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가는 거야. 처음으로 연결되죠? 그래야 알곡이 끝까지 가는 거야. 알곡이 끝까지 가요. 가라지는 갈 것 같이 보이지 다 들통나. 알곡 되십시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알곡 되십시오. 예,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